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정치 권력에 대해서 역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정치 권력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전도서 8장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사, 특별히 정치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해로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왕이면 좋은 왕, 좋은 정치가에 의해서 나라가 바르고 유익하게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해로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후반에 보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 권력에 있는 사실은 변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변칙이 존재한다. 원칙에 의해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변칙적인 일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 안 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변칙은요, 원칙대로 되지 않는 게 변칙이죠. 그런데 이런 변칙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에 쭉 설명이 됩니다. 악인이 잘 되는 이상한 변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14절 중반에서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행을 하고도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물론 중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나쁜 일을 하고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12절 후반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결국 최종적으로는 원칙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삶 속에 변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안 되는 때가 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세 번째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치 권력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원칙과 변칙이 함께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둘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종국에 가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겠지만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어떤 단어가 3번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이 3번 반복됩니까?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지 못하나니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인간의 무지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칙과 변칙을 함께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권력
혹은 인간의 상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사실을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해로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변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정치적인 권력적인 악을 징벌하실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암울한 때를 우리가 맞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에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락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지배자의 악, 악인의 형통 이런 걸 보면서 기쁨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기를 맞을 때에도 희락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오늘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아니면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은 이런 변칙이 성행하는 시기를 살면서도 희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변칙의 시기를 맞을 때 희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희락이라는 단어는요, 이전에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2장 26절 초반에 나왔던 적이 있죠.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희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혼돈이 있을 때조차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에게 희락, 즐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모르고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사나운 얼굴입니다. 잔뜩 화를 내요. 사물의 이치를 모르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자기 얼굴이 사납고 남의 얼굴도 사납게 만듭니다.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자는 사나운 얼굴을 하는 법입니다. 둘째로 질서를 무시합니다. 자기 위의 권위를 무시해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 삶이 더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또한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조차도 무시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더 높은 분,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조차도 무시해요. 그래서 남을 해롭게 하고 또한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과 일을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잘 모르면, 사리의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나운 얼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서를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속에서 특별히 정치 권력에서도 문제가 있는 시기조차도 희락, 즉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색적인 지혜를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 세 가지 중요한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유쾌한 얼굴입니다. 밝은 얼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합니다. 유쾌한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얼굴, 남의 얼굴 다 마찬가지인데 모두 변화시킵니다. 비록 삶에 해로운 때가 있고 변칙이 작용하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유쾌한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생각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설교의 황태자다 이렇게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생들한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밝고 아름다운 얼굴,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하시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당신들 얼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표정들이 어둡다 이거죠.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밝고 또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밝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쾌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질서를 지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의 질서를 얘기하는데 하급 질서하고 상급 질서가 있습니다. 하급 질서는요, 인간의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서를 지키라 이런 말씀이죠. 또한 본문 5절에 보면은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서를 지키면 쓸데없는 화를 자초하지 않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요, 질서를 가능하면 지킵니다. 2절 말씀처럼 명령을 지킵니다. 3절 말씀처럼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급한 판단,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상대방에게 권능,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은 이 회사 내에서는 최고의 권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권능, 힘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5절 말씀처럼 불행을 모르고 살게 된다. 화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굴종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떠한 권력도요,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왕의 권력조차도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판단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차원의 질서, 즉 상급 질서를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질서, 우리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후반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서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시기하고 적절한 때를 어긋나면 화가 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급 질서하고 상급 질서에 대한 질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내 윗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정확한 분별력을 말씀합니다. 사리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요, 정확한 분별력을 갖습니다. 8절에서 네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로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네 번째로 악이 그의 주민들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7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오늘 내 위에 있는 권력자가 있는데 내일도 계속 있을지 아니면 다음날 바뀔지 인간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에 쓸데없이 반항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굴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위에 이 권력을 왜 세우셨는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5살 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외가 신방하러 갔는데 신방하러 간 사이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5살 난 그 목사님 딸한테 나는 네 아버지하고 제일 친한 친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요 돈을 주면서 너 좀 가게 가서 담배 한 갑 좀 사와라 그럽니다. 자, 좀 이상한 친구죠. 목사님 친구치고는. 그런데 이 아이가 뭘 모르니까 가게에 가서 담배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묻더랍니다. 무슨 담배 주랴? 애가 뭐 압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물어보려고. 근데 다시 왔더니 그 아저씨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 아저씨가 누군지 감이 잡히십니까? 바로 도둑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잠깐 내보내고 그 사이에 집을 털어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아이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너 다음에는 아버지하고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해도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 딸에게 가르쳤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문 열어주지 말아라. 근데 얼마 지나서 목사님 내외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 목사님의 제일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문 열어달라 그럽니다. 안 열어줘요. 내가 너희 아버지랑 제일 친한 친구야. 그런데도 아이가 열어주질 않습니다. 왜 안 열어줬겠습니까? 자기 딸은 아버지 말대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그 명령을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아직 충분치가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면 사리에 대한 판단을 보다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들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보다 성숙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정치 권력에 대한 이해력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리의 해석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유쾌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고 질서를 지킬 수가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희락을 즐거움을 여전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보다 사색적인 지혜를 통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물의 이치를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격동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고 질서를 지키고 분별력을 가져서 희락,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했던 기사 바질경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냥매를 데리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목이 상당히 말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기 바위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졸졸 흘러내려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질경이 이 매도 좀 쉬게 해줄 겸 해서
팔뚝 위에 있었던 이 매를 날아가게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차고 있던 작은 나팔, 이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입에 대는 이 입에 부는 그 작은 구멍, 이 부분을 헝겊 조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팔을 깔때기처럼 사용해서 이 졸졸 흐르는 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차니까 이걸 이제 마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그 매가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이 깔때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엎어졌습니다. 이 바질경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목마른데 이 매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요. 그래서 화가 나지만 어쩌겠어요. 참고 다시 물을 받았습니다. 졸졸 흘러내리는 물에다가 이 물을 받는데 이제 다 차서 다시 이렇게 마시려고 하니까 또다시 하늘에서 이 매가 쏜살같이 내려오면서 이 나팔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또다시 전부 엎질러졌습니다. 바질경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 또 한 번만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 그리고는 이번에 물을 다시 3번째 받았습니다. 물을 받아서 이렇게 가득 차서 마실 때쯤 됐을 때 요 매가 또 그러나 하고 봤더니 역시 또 매가 다시 이거를 치겠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바질경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는 매를 주먹으로 있는 힘껏 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니까 매가 그 주먹을 맞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그만 죽어버렸어요. 자,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기가 아주 아끼던 사냥매였는데 이 녀석이 나한테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얘가 본래 이러던 애가 아닌데 왜 이랬을까? 그리고는 졸졸 물이 흘러내리는 그 위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독사가 입을 열고 흘러내리는 물에다가 독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마시면은 자기가 독으로 인해서 죽겠죠. 그걸 보고 매가 급해서 내려와 가지고 충성스럽게 자기를 살리려고 행동을 했던 것인데 이 사리의 해석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바질경이 충성된 매인데 자기가 때려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이 바질경처럼 실수를 똑같이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요, 해로운 때가 존재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변칙의 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일 때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사나운 얼굴을 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유쾌한 얼굴을 하고 질서를 지키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합니다. 만약 바질경이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 매를 죽이지 않고 이 어려움을 금방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밝았겠죠. 무엇보다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오늘 희락이 있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기쁨을, 희락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사리의 해석,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서 희락의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